언약이란 말은 말씀 원자, 맺을 약자, 글서자. 말로 약속한 것을 글로 남겼다는 한문의 의미.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약속은 약속의 주체가 있고 약속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은 누구와 누구의 약속이?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대상은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한 선민과 맺은 약속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남겼으면 모세오경 율법사가 되는 것이고, 선지자를 통해 남겼으면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되는 것이고, 제자를 통해 남겼으면 복음서나 서신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약속은 대상만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을 맺을 때가 있고 그 약속을 이행하고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약속은 크게 몇 가지냐? 여러분 몇 가지 같습니까? 아는 게 없으면 눈치가 빠르면 됩니다. 그렇게 강의한다고요. 그렇게 강의한다. 강의가 2시간, 3시간 하는데 되게 강사들이 재밌게 하는 강사들은 2-3시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재밌게 하고 저같이 딱딱하게 한 사람들은 졸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똑같지는 않지만 강사들마다, 그러나 대충 이런 식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미혹합니다. 하나는 옛 언약, 줄여서 구약, 하나는 새 언약, 신약으로 약속을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옛 언약은 대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한 그 히브리인들, 그들을 다른 말로 육적 혈통으로 말미암은 선민, 그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과 광야 시내산 앞에서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 바로 옛 언약, 구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가 그냥 제 개인적인 자의적으로 말한 정의인지 아니면 성경에 근거한 건지 한번 성경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안 읽었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미혹할 때 그냥 미혹하지 않습니다. 방금 들으셨죠? 뭘 찾아보자 그러죠? 성경을 찾아보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바른 믿음에도 믿음의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릇된 믿음에도 그릇된 믿음을 확신하게 하는 방법을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왜곡시켰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이단들의 특징이죠. 우리가 믿는 성경을 매개체로 삼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솔깃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기독교인일지라도 성경 바이블을 한 번쯤은 접하신 분이 많아요. 근데 뭔지 어려운 거죠. 근데 신천지는 논리적으로 계속 전개해 가다 보니까 그게 그냥 이해가 되니까 쉽게 이해가 되니까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눈으로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시고 성경적이면 믿고 성경에 없는 말이면 믿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그게 또 어떻게 들으면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제가 신천지 가서 되게 감동받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성경에 문제가 있으면 답도 성경에서 찾아야지 왜 문제는 성경에서 발견하고 답은 저 세상 가서 찾냐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제가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그 이단들이 미혹할 때 간교함이 있어요. 뱀이 여러분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 미혹할 때 얼마나 간교하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실과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생각해보면 간교한 말입니까, 여러분? 야,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무자비하셔. 다 먹지 말래. 그런 하나님이 다 먹지 말란 적이 없어요. 근데 말을 그렇게 시작해, 뱀은 여러분. 저는 신천지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모세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러거든. 여러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의 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조건입니다.
지키는 조건부의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20장 10계명부터 21장, 22장, 23장까지 안식의 규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법도와 규례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지켜야 될 언약의 뭐냐? 내용이죠, 내용. 이걸 지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내용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24장 가보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죠. 제단에도 뿌리고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백성에게도 뿌리고 하잖아요. 그 피가 언약에 뭐가 됐느냐? 증표가 된 거죠. 첫 언약에도 피 없이는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피가 언약의 증표죠. 그때 언약서를 낭독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선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겠다. 준행하겠다 답하거든요. 하나님은 지켜라. 선민은 지키겠습니다. 약속이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약속이지만 어쨌든 약속을 지키겠다 했으니까, 하다 했으니까 성립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지키겠다고 대답했는데 잘 지켰느냐 안 지켰냐 이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예레미야 31장 31절을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날이 이르면. 왜 새 언약을 세우느냐?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세운 언약 같지 아니할 것은,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세운 언약은 뭐냐? 옛 언약인데 새 언약은 옛 언약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지키겠다고 하답해 놓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첫 언약이 흠이 생겼기 때문에 새 언약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첫 언약이 왜 흠이 생겼느냐? 언약 내용 자체의 흠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은 선민이 안 지켰기 때문에 흠이 생긴 겁니다. 약속을 받은 당사자들이 어겼기 때문에 흠이 생긴 거지 약속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시고 세우는데 누굴 통해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혈통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바로 6월절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앉아서 떡을 떼어주면서 포도주를 사례하시면서 세운 언약이죠. 2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 잔은 포도주 잔이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래서 첫 언약에도 짐승의 피, 새 언약에도 피가 필요했는데 새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인데, 새 언약의 일꾼인데,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을 잘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지킨다. 이게 지키는 게 신천지는 성경을 알아서 지키는 것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은 구절을 인용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입이 아니고 순종이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은 마땅히 새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그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이 새 언약의 내용이고 구약 옛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옛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알아야 지킬 수 있고 지킬 때 진짜 하나님과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이게 뭘 지켜야 되는지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려면 뜻을 아는 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면, 뜻에 대해서 아는 이 지식이 없으면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게 먼저는 아는 게. 알지 못하고 뭐 믿는다 그러고 뭐 지키겠다는 것은 이건 무모하다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기 때문에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 자녀를 잃어버릴 것이고 너희가 내 제상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주여 주여 하다가 결국 불법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은 불법자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여 주여 하느냐? 믿는 사람이 하는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믿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열심히 6개월 동안 성경을 배워서 알아서 지킴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거 제가 뭐 물론 신천지라 얘기하고 이랬으니까 이게 좀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그런 뉘앙스를 전혀 안 비치고 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 알고 믿어야지. 그래야 되는 거죠. 한 단계 미혹에 중독이 돼 가는 거죠. 이렇게 차근차근 계단 올라가듯이 미혹합니다. 한 번에 미혹하지 않습니다. 한 번. 단계별로 아주 피해 가야 될 거. 신천지 강사 교육을 이제 해보면 저도 이제 총회에서 강사 교육을 했기 때문에 강사들 직파에서만 올라오면 이제 강사 후보생 교육을 합니다. 이 과에서는 어떤 말을 절대 하지 말 것. 기존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드러내지 말 것. 이런 용어들은 피해갈 것. 위험 요소 다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시연해보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육해도 지파에 가면 강사들이 그냥 뭐 반응이 좋으니까 그냥 첫 시간에 미혹이 첫 시간에 막 약속의 목자 이만희가 나와버린 거죠. 그 강사 잘렸을까 안 잘렸을까요? 바로 잘립니다. 센터에 수강생이 몇 명 왔는데 몇 명 떨어뜨렸다 다 보고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다 인사가 결정이 됩니다. 철저합니다. 결과물이 안 좋으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이제 기존이 교회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런 걸 예민한 건 좀 피해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예민한 부분은 뒤로 미룹니다. 항상 뒤로 좀 중독이 된 다음에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런 단계별로 미혹하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